꽤 오래됐습니다만은 1993년도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여름 방학 때 제가 첫 직장인 이제 벽상건설에 인턴 사원을 이제 7월 달, 8월 달 2달 동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인턴 사원을 이제 4학년 여름 방학 때 2달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사원이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사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2달간 보냈죠. 인턴 사원은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한 5시에 이렇게 마치고 크게 특별한 일보다는 이제 뭐 그냥 현장 근무 사무실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뭐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잔심부름 정도 하면서 2달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던 현장 소장님께서 저하고 이제 우리 동기 2명이 이제 인턴 사원을 왕십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10월 달에 저희들 공채 시험이 있을 때 이제 전형을 넣어서 그때 이제 공채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제가 합격해서 1993년 10월에 제가 정식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 첫 이제 발령지를 제가 인턴 사원했던 그 왕십리 현장에 다시 이제 첫 정식 사원이 되어서 발령이 나서 다시 가게 됐죠. 근데 2달 만에 다시 간 거예요. 7, 8월 달에 인턴을 하고 그때 이제 9시에서 5시까지 이제 잔심부름 정도 하면서 인턴을 하고 2달 후에 정직원이 되어서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이 되어서 다시 2달 만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첫 현장지로 이제 왕십리 현장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 소장님도 그대로, 사무실도 그대로, 안에 있던 이제 많은 이제 3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도 그대로예요. 근데 제 신분만 바뀐 거예요. 대학생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바뀐 거죠. 저를 뺀 저의 신분이 바뀐 거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많이 달라요. 출근을 인턴 사원 때는 9시에 했는데 7시 전에 해야 돼요. 6시 40분까지 해야 돼요. 현장은 7시부터 현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6시 반 정도에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근은요, 제가 인턴 때는 5시에 했는데 퇴근을 일이 맞춰야 퇴근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요, 새벽 1시, 2시까지 해야 돼요. 새벽 3시 반, 4시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 1시, 2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21시간을 제가 레미콘을 타설한 적도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턴 사원 때는 월급을 안 받았고, 이제 지금 이제 정직원일 때는 월급을 받았죠. 신분이 하나 바뀌었는데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하나만으로 저희 마음가짐과 태도와 성실도와 모든 것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할도 다 다릅니다. 인턴 때는 심부름만 하고 복사 정도만 하고 서류 정리만 했는데 정직원이 되고 나서는요, 그 건설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직접 시공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복잡한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현장 기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2달 사이에 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은 다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이 교회 가면 너무 좋다, 좀 고민이 많지, 힘든 일이 많지,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좋고 예배 드리면 좋고 우리 목사님 퉁퉁하고 이랬는데 가면 인자하고 자비하고 해서 만나면 좋다 하고 이렇게 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 골치가 아프고 이런데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몇 주 오다가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 집도 그대로고 직장과 사업도 그대로고 내 가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예수님을 그전에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분이 하나 바뀌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느낌은 없으나 내가 일요일 날 아침에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를 간 것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를 할 뿐이고, 또 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월급이 오는 것도 없고요. 직장이 바뀐 것도 없고, 사업장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그대로 있고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 신분의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본문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본문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읍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한 성읍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히위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위 사람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줄쳐보세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만 돌기만 했는데 일주일에 13바퀴 돌았는데 그 견고한 이중벽의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아이성은 첫 번째는 그들이 졌는데 두 번째는 아이성이 대승을 거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세겜의 평지에서, 100만 명은 그리심산으로, 남쪽에 있는 그리삼도로, 100만 명은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아멘 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이 적들은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듣고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200만 명이 엄청나게 큰 도시 하나를 정착의 땅으로 살면서 그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켜본 거예요. 수가 많고 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항만한 큰 도시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전멸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를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을 보세요. 모여서 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왜? 각 성읍마다 왕이 있어가지고 31명의 왕이 각 성읍의 성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성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자라고 연맹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배신하는 한 성이 나왔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 동그라미 잡으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보니까 백전백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 줄 쳐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줄 쳐보세요. 꾀를 내서 화친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꾀를 낸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정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찾아온 나그네로 속여가지고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하자, 화친의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강원도, 경상북도만한 땅이 딱 이스라엘의 영토 면적이요, 경상북도 땅만 합니다. 정확하게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경상북도 땅만한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서 몇 달을 걸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온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걸어서 오니까 옷도 헤어져야 되고, 들고 온 식량도 곰팡이가 피어야 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온 게 몇 달 동안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곰팡이가 핀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인데. 예? 실제로 치면 지금 이제 장성동에 이제 여수아가 있으면 바로 연일. 예? 또 어디 있어요? 양덕. 바로 옆 동네인데 그렇게 속이고 온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나그네처럼 오래 걸려서 온 것처럼 이제 속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대 한번 줄쳐보세요. 5절에 보면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한번 줄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낡은 옷과 이것을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었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으면 광야의 그 사막에 밤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40도, 50도 되는 그 더위의 땡볕에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런 40년 동안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와, 이곳엔 이 정도 되면요, 옷 팔고 신발 판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근데 옷이 헤어진 거하고 신발이 낡았고 이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들이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먼 나라에서 줄지시고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한번 줄쳐보세요.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줄쳐보자.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기브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히위 족속이래. 7족속 안에 들어가는, 멸망을 받을 7족속 안에 들어가는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이래.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다. 히위 사람들에게 조치시고, 너희가 우리들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보니까 옆 동네 사는데, 양덕에 살고 연일에 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전쟁을 해서 너희들에게 진멸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족속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지은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적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입니다. 8절. 8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한번 줄쳐보세요. 오늘의 핵심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화친의 그런 평화조약을 맺어주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해주고 당신들 시키는 거 다 무료로 종이 돼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싸! 깨어야 됩니다. 아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패주고 연료도 만들어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타산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나의 이익된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의 길로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유익한 길이니까, 내가 이익을 받는 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판단한 것이 속아 넘어간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첫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인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유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유익해. 아싸!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과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딱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좋은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이, 히위 족속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게 나쁜 거예요?
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우리 집안일 내가 해야 되는데 기본 사람들이 종으로 해주니까 이게 뭐고 악한 일이야. 그게 뭐 악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불순종이라고요. 이 유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6,000년 동안은 인류에게 데이트를 쳤어요. 여러분, 절반의 진실과 선한 것이 만나면요 100% 속습니다. 절단합니다. 절반의 진실과 선한 것이 만나면 100% 속는다.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생명에 이르게 한 그 선한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내가 살릴 줄 알았더니만 도리어 사망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또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선한 계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로 했더니만 내 욕심 채우는 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선한 계명과 순종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경우 보세요. 아간의 경우도 보면요 절반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고 했습니다. 다 바치라는 건 뭐랍니까? 재물들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간이 딱 보니까 어차피 신할산 외투 3천만 원짜리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 아까운 거 3천만 원짜리 외투 신할산 밍크 코트 그거 내가 좀 가지면 좀 어때? 어차피 태워가지고 그거 다 태워가지고 버릴 건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이 탐욕과 욕심을 만나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신앙이 됩니다. 절단합니다. 절반의 진실이 탐욕과 욕심을 만나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다. 절반의 진실과 탐욕이 만나면요 아간이 되는 겁니다. 아간의 실존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게끔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고 그러면 사과란다. 사자와 호랑이와 공룡과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큰 것도 다 아담 앞에 경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 같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왜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라는 그 딱 하나의 계명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사과 하나 먹는 거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악하지 않는 선한 것을 보고 반드시 탐심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신할산 외투 선악과예요.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신앙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첫 출발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탈출해보자. 그렇게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 구절에는요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줄쳐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며, 줄쳐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줄쳐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단어에 다 속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데 같은 것으로 그 이름의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셀 수도 없는 성도분들과 목회자로 있으면서 제가 15년 동안 셀 수 없는 성도분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그냥 이야기한,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 욕심으로 말한 하나님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분 영상 오늘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영상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분입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작은 하나라도 성령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성 일기를 쓰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오늘 영상에 보듯이 5년 동안 열심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필리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선교한 5년의 인생을 회고할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교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일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20세기의 최고의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이끄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또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확 속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그들에게 맞는 그 니즈에 맞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외교예요. 엄청난 전문가예요, 이들이.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기본 성읍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줄쳐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9절에 보게 되면 먼 나라에서 이동한 것처럼 외모를 변장해서 속이고 이들은 계속 먼 나라에서 왔고 종이 되겠다라고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먼 나라까지 또 확장해서 전쟁할까 싶어서 먼 나라에서 와서 미리 화친 조약을 하고 평화 조약을 해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속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줄 알고 다 속아서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줄쳐 보세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동그라미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족장들이 모두가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14절입니다. 15절 앞에 14절이 원인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주쳐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여러분, 아이성도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고, 이번에도 그들이 속아서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원인인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두 줄은요, 묻고 듣고, 오른쪽 줄에 있는 두 줄은요, 행하고 감사하라. 아시겠죠? 소리 크게 내시는 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보면 묻고 듣고가 소리가 작아요. 그 소리를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가 크게 해. 제가 이걸 100번도 넘게 해봤거든요. 자, 아시겠죠? 연습해 볼게요. 왼쪽 두 줄. 묻고 듣고 시작. 이쪽 오른쪽에 시작. 봐요. 이게 크잖아. 제가 100번도 넘게 해봤다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요. 아시겠죠? 수도 여기 또 많아. 자, 아시겠죠? 자, 왼쪽에 묻고 듣고 시작. 그냥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 시작. 묻고 듣는지 봅니다. 묻고 듣는지 내가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네. 어쨌든 아이성 실패 때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희위족속 그 기본 백성들에게도 이제 속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본 백성이 눈앞에 속이고 완벽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이게 안 되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해야 되지만 급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네. 아이러니하게도요,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안 묻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신기하게 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는 분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안 묻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왜 그럴까요? 나의 유익함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나의 유익함을 따라서 그것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지마! 할까 싶어서 안 물어보는, 기도 안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봐요. 사람에게 물어본다고요. 전화 2시간씩 하면서 물어봐요. 기도는 10분도 안 해. 하나님께 물어보면 10분이면 알려주는데
2시간씩 하면서 물어보. 계좌로 보내라.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작은 문제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작은 일에 여쭤보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우리가 여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 만사형통이야. 술술 잘 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라고. 이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단을 자기 뜻 가운데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를 판단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또 묻는 그런 이제 신앙의 새로운 또 길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한테 열리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사소한 것 하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 아빠의 결정을 딱 듣고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조선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은 조선에 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3일 만에 이 거짓이 탄로가 납니다. 3일 만에 거짓이 탄로가 납니다.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이웃에서 온 것을 금방 들통난 거예요. 조약을 맺은 후에 줄쳐 보세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바로 옆 이웃에서 자기들에게 거주한 자들이 온 것을 들통난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줄쳐 보세요. 이 성읍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줄쳐보세요. 회중 족장들이 줄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한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라.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줄쳐보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것을 깨버리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온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버리면 그 진노가 이 기브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 기브온 백성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줄쳐보세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종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서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기브온 백성들 부른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바로 옆 동네 살면서, 줄쳐보세요.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서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 되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다 줄쳐보세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를 이어 종이 되는데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화친의 결과로 생명을 구했지만 그 거짓말한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요, 후손 대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개인종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나무를 패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건물 관리 집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기브온 백성들에게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결과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도 살았고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같은 축복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 9장은요,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속였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 주저 보세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였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셔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우리가 속였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수아, 시장에는 예수님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줄자 보세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해. 어떤 사람도 이들을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19절에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20절에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26절에도 그들을 거듭거듭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나라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줄자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걸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나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족속의 레위 지파와 함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요, 일평생 자자손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종의 삶을 살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인데 생명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살려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그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법은 속임수이지만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 물을 깃는 하나님과의 그 맺은 굳은 맹세를 이때부터, 이 지금 여호수아서 9장 때부터 일평생 그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했지만 이 여호수아서 9장부터 성경 어디에도 기브온 백성들이 불순종한 내용이 없어요. 물을 패고 소림사등 물을 패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족속들은요, 연맹을 이들과 맺었는데 이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가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10장에 보면요, 이 기브온 백성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연합군들이 이 배신자 하면서 이 기브온 백성을 죽이려고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걸 막아주는데 10장에 보게 되면요, 태양아 멈추어라.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이 오기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는데 시속 16만 560km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요? 16만 560km로. 이거 총알의 속도의 8배로 지구가 공전하는데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요, 자전의 속도가 시속 1260km로 자전합니다. KTX의 4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으로 기브온 백성들이 적들의 연합국에게 공격받는 걸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밤을 있게 하지 않고 태양이 중천에 떠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속임수로 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사울 왕과 그 가족의 7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답은요, 키가 23절입니다. 23절. 9장 23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9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종이 되어, 똑같이 없어요. 이 종이란 단어가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종이란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왔냐? 아바드에서 왔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그것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절단합니다.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다.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지만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돼서 예배에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시고 사울왕이 기브온 그 백성을 죽이니까 사울왕의 그 가족 7명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에 봉사하고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제가 운하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 있잖아요. 이거 권사님 한 분이 독점해가지고 권사님 외에는 이거 못해. 그래, 다른 집사님 하려면 뭐랍니까? 내 천국 가면 해라. 아, 진짜라니까요. 80 넘어도 이거는 안 바꾸는 거예요. 꽃꽂이 평생 독점이야. 아, 진짜라니까. 평생 독점이라고요. 아무도 못 건드려. 내 복이라고. 내 천국 가면 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한 거야, 한 사람이. 한 번에 전도사님이 물 떴거든요. 난리 났어요, 권사님. 내가 가가지고 손이 발에다 빌었다고요. 다시는 전도사님 물 안 뜨게 할게요. 옛날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왜 복을 받습니까? 2001년부터 오늘까지 주일 24년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완전 초신자 때부터, 성령도 경험하지 않고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요, 2001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 아바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백성을
일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죠.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하루가 내 세상의 천일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악의 장막에서 내가 으리으리한 100평 되는 서울 강남 청남동의 그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백성은요, 이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요, 하나님의 종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기본 백성이 우리입니다. 이방인 우리라고요. 기본 백성이 멀린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여러분, 안 속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속이면서 다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정과 삶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전도대가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소원 이루려고, 내 몸 아픈 거 치료하려고, 내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 하는 일 좀 더 잘 돼보려고, 내 생명 살리려고. 기본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속여가 왔잖아요. 아니, 다 잘 되고 잘 되면 교회 왜 옵니까? 예? 산과 들로 바다로 다 가지 교회 왜 오겠습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지려고, 사업과 직장이 안 되려면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려고, 내 하던 일 복을 받으려고, 기타 등등 목적으로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에 기본 백성이 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 주시고, 예배 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속임수로 찾아왔던, 하나님께 찾아왔던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접한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이끄신 줄 믿습니다. 태양을 멈추라 할 정도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으로 평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라. 절 따라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뜨고 나무를 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찬양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절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첫날보다 오늘 하루에 예배하는 이 하루의 날이 우리를 진정과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
헷세대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아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평생 우리와 한 그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승리하여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 내려주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